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요. 믿음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믿음과 행동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뭘 보고 아시냐면 행동을 보고 주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이게 영혼과 몸이 합쳐 있어야 이게 사람이고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함과 믿음도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거는 믿음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믿음으로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구원의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이 믿음의 행진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약속을 믿어야 믿음의 행진이 가능해져요. 그렇죠? 믿음의 행진은 이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자, 7절을 보면 자, 오전처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는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자, 7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누가요?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모세 리더십 하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랐던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죠? 원래 백성들은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들이 모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도요, 바로가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걷다 일으키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요, 모세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놋뱀을 지팡이에 매달아서 답니다. 그걸 보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직접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리더십의 원천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약속을 믿는, 근데 이 약속은요,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했는데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모세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 때문인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직 약속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온몸으로 받고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여호수아도 봤거든요. 뭘 봤어요? 모세를 봤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거를 언제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 약속, 기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정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봤잖아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봐서도 알고 내 삶 속에 여러분 간증이 없으세요? 간증이 없으시면 문제입니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그 사인 표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근데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것은 믿음이에요. 약속을 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될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호수아를 믿음의 행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하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 그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이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너는 네 인생을 나에게 던지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는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나를 드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나를 맡기지 않아요. 오전식으로 말하면 모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험입니다. 모험. 신앙생활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모험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상식 수준에서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그냥 빵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심합니까?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추구하고 그거 얻는 거예요. 평안? 그거 교회에서 평안 얻고 그거 얻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이제 외줄타기 고개사로 유명한 브론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건물 사이에도 줄을 이렇게 딱 연결해 가지고 그 외줄타기로 건너가고 또 계곡 사이에서도 줄 연결해 가지고 그런 이런 이제 고개사예요. 하루는 이 외줄타기 명인인 이 브론디가 그 외줄을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 거 보셨죠? 이렇게 봉 하나 들고 자전거 타고 건너가요. 그 장면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론디가 자전거를 타고 이 고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모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뭐 믿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랬어요.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죠. 이번에는 고개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텐데 내가 사람을 업고도 여기서 저까지 건너갈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브론디가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등에 업혀서 가실 한 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제 등에 업히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들었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의 주인공의 그 믿음이 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헌신, 내가 해야 될 어떤 위험, 내가 감수해야 될 모험, 이게 필요할 때 우리는 잠잠해요. 우리는 간증을 좋아해요. 기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기적이 현장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고개사의 등에 업히는, 오늘 오전에 봤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일련의 과정들, 사건들 등을 보고 그 믿음이 생겼다면, 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 믿음이 하나님과 그 예수와 연결돼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 열망, 그 소원,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는 그 모험, 이게 베드로에게 있었다고요. 이 믿음이 베드로를 제자 되게 한 것이고, 오전 말씀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베드로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군중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빵을 얻어요. 매일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그들이 제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그냥 따라다녀요. 없으면 또 불평해요. 금방 원망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제자가 돼서 그분을 추구하는, 그분으로 만족한, 그분으로 인한 기쁨, 이 행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믿음의 행진이, 따름이, 순종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근사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계속 우리 삶 속에 훈련시켰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행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신가?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광야는 내 생각이 작동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로 몰아넣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 삶의 여정을 헤쳐나올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써야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8절을 볼게요. 8절을 보면 자,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을 말씀하세요. 행동. 여러분, 행동하셔야 믿음이 자랍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 안 자라요. 그냥 군중이에요, 군중. 자, 보세요.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서 서 있으라. 그러면 이게 내 상식이랑 반하잖아요. 일단 딱 부딪혀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그때 나를 내려놓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게 제자도의 첩경의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자의 믿음의 행진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식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황인지 15절을 보세요. 15절로 가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지금이 모맥, 옛날 생각은 모맥, 보리 추수하는 이 시기에는 항상 이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이지만 서쪽이 지중해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비가 몰아서 온다고요. 지금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항상 강이 넘치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중대본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고, 밥도 먹지 말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지도자니까 이제 염려가 되잖아요. 보세요. 지도자라면 오늘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저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 하나님 건너가라고 그러시는데 물이 이렇게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은 뭐죠? 요단을 건너다가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장정들은 어찌어찌 건너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린애들도 있고 노약자들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막 머리가 작동하겠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을걸요. 여호와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나.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시간이 걸려도 이송해야 되나. 아니면 좀 밀어야 되나.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이런 대로 몰아넣어요. 근데요, 머리만 아프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이건 믿음으로 풀리는 문제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냥 들어가래요. 들어가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데. 들어가래요. 여러분, 오전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시죠? 주님이?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손을 내밀래요. 이거 어떻게 내밀어요? 내밀면 뭐하러 여기 와 있겠어요? 이 아픈 사람이. 주님 내밀래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이 속에서 응답이 와서 이 믿음으로 그게 붙잡아지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밀라고 그러니까 내밀어지 내가 믿음으로 해본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그래요. 어떻게 내미냐. 믿음을 갖기 전에 내 생각에 걸려버려요. 믿음이. 이거 어떻게 내밀어. 그 내밀게 해주셔야 이게 내밀죠.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내밀면 내밀어진다는 거죠. 예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내 계산이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3m 되는 사람이고 그의 장비를 보면요. 어마무시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계산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골리앗이 왔는데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육체에다가 최고의 장비, 최신 장비를 갖추고 나왔으니까 자기들한테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죠? 자기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선이거든요. 그게 다윗이 어떡하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물맷돌,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요. 양치기일 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맹수들의 입에서 양을 지켜냈던 그 표징, 사인. 그러니까 나에게 기적이 있게 만들어 주셨던 그 사인, 그걸 들고 나가는 거.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야 되지만 내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 가져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성은요 타락한 이성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이성이 아니고 타락한 이성이고 불완전한 이성이기 때문에 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성이 이성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 안에서 그 어떤 이 방향,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 이성이 그 기준으로 쓰여질 때 이성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이성을 쓰면요, 머리를 쓰면 믿음이 반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이게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머리로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뭘 믿는 믿음이죠? 언약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임하면, 뭔가 성령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진이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붙들어지면, 성령의 의지가 되면 따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되죠? 그 사인은 뭐죠?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걸 바라보는 사인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다가가고 기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전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행진을 살아가는 그런 참 성도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뭐죠? 우리 이거 뭐죠? 우물물 퍼올리는 거? 네, 이 펌프도요, 종잣물을 넣어야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한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죠?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너 내 말씀대로 순종해라. 다른 거 아니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순종을 하면 물이 터져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요단강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상의 기적이에요. 그냥 바닷물이 그냥 갈라진 거. 이 요단강은요, 위에서 범람할 때 보면요, 뭐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강물이 이렇게 굉장히 물살이 빠르게 흘러내려오는데,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강은 멈춰 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순종해봐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처음에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언제 책을 본 것이 일어난 것인지. 근데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우리 안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소멸하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는. 따라가면요, 확인해 주세요. 계속 확인해 주세요. 이 음성의 실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할 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이 뭔가? 믿음은 미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러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없을 때 그러니까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원하시는, 내 마음을 원하시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래서 흐르던 물이 멈췄다. 자, 이걸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황을 보세요. 자, 이런 지금 강이 범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막 부딪히잖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타협해요. 미룹니다. 밀어요.
우리가 지금 요단강, 이성이 탁 올라오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뭐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과장해서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그건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올 테니까 좀 있으면 물이 빠질 거야. 그때 건너가면 돼. 이건 믿음의 행진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고 강을 건너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건너면 건기 때 건너면 거기 뭐 하나님 거기서 무슨 뭐 내 믿음이 자랄 거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건너야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야 지금 이게 강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사는 분은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믿음으로 가려고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이제 보겠지만 나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면 지금 주시려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미루는 것 속에 내 계산이 있거든요. 내 계산이 있거든요.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두려움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이제 미루게 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실까? 어떤 기적, 이 기대.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대가 있어야 이 믿음의 행진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과거에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믿음은 인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판단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이제 우리의 이성이 그 인도의 지배를 받아서 이성이 작동해야지, 성령이고 뭐고 말씀이고 다 제껴놓고 내 이성이 다 나서가지고 천변에 나서가지고 좌충우돌하면 믿음의 행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행진은 뒤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순종을 하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기적이 나한테 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두려 미루지 않고 계획했던 것을 바로 실천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되죠. 근데 그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나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도 믿음으로 있으시면 안 돼요. 이때는 이성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성을 써야 될 때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되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삶에. 그렇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여러분, 이단 중에 심각한 이단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균형입니다, 균형.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전인적인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고, 또 믿음이 작동하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안전한 그 울타리를 나와서 믿음의 전진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